성경 말씀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곧 정기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규리 문답 156, 157항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6문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하는가? 비록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 앞에서 공적으로 봉독하는 것이 허락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각자 혼자서 또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은 원어에서 각 나라 말로 번역되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유리 문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시에 공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을 보면 공적으로 말씀을 읽어주는 역할을 제사장과 장로에게 제한해서 맡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것은 공적으로 위임을 받은 자들만 수행하는 것이 개혁교회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에게 예배 시간에 신구약 성경을 번갈아 가면서 읽어드리는 것은 바로 그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예배 중에는 이렇게 목사나 장로가 성경을 읽는 것이 마땅하지만 개별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로 돌아가셨을 때 개별적으로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가정이나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부지런히 묵상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뿐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성경을 읽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대규리 문답이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읽어야 되지만 온 가족이 혹은 아버지와 아들이 혹은 어머니와 딸이 혹은 부부가 혹은 형제들끼리 성경을 이렇게 늘 읽어야 될 의무가 있다. 불행하게도 성경을 부지런히 읽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성경을 읽지 않을까요? 부인할 수 없이 우리의 눈과 귀를 붙잡아 두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어디서나 어렵지 않게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어떤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컨텐츠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이것을 접할 수 있게 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난독증에 걸려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긴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는 글, 이렇게 긴 글로 나열된 정보들을 습득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서점의 책들을 보면 이렇게 문단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편집 구성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쭉 그냥 모든 페이지가 다 글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이런 편집이 일반적이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책들은 이렇게 뚝뚝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이 길면 쉽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긴 문장이 어떤 논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그 문장을 쭉 혹은 그 글 전체를 읽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도파민 중독으로 인해서 의욕이 저하되고 정신 건강이 저하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가능하면 자극적인 미디어로부터 우리 자신을 최대한 분리시키고
독서나 음악 감상 같은 이렇게 정적인 정서를 발달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을 더 깊이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훈련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효과적으로 읽고 이해하고 깨닫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과 기도와 멀어지는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 처음 그 새벽에 이른 아침 시간을 성경과 기도에 몰입하지 못하고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 이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이어 경건의 훈련 없이 또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자리에 드는 이런 일들은 경건의 적입니다. 경건의 적.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에 대한 부모님들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개인적으로 묵상할 뿐 아니라 가능한 가족들과도 시간을 내서 함께 묵상하고 그 묵상한 바를 함께 나누는, 교회에서 이렇게 오늘도 훈련했듯이 이러한 가정에서의 경건 시간은 가족 구성원 모두의 영혼을 살찌우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형식과 습관에만 매이는 무미건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경건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권고사항이 아니고요, 의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최고의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던 중세시대에 그 뜻을 아무도 모르는 이런 중세 암흑기를 종식시키고, 루터에 의해서 라틴어로 기록된 그 어려운 성경이 독일어로 제일 먼저 번역이 되고, 이런 이제 루터에 의한 성경 번역을 시점으로 해서 윌리엄 틴데일에 의해서 영어로 또 성경이 번역이 되고, 틴데일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이유 때문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틴데일에 번역한 것의 한 70% 정도를 기반으로 해서 뭐가 만들어지죠? 킹 제임스 성경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런 순교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성경이 이제 여러 나라의 말로 번역이 되어져서 이제는 세상의 모든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국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약 3,000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됐다 그래요. 엄청난 일이죠. 원어 성경을 각 나라의 언어로 더 자세하게 올바르게 번역해야 되는 일은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년이 된 이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정확하고 정교한 훌륭한 한글 성경이 아직도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 애석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 아마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한국교회는 그런 성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영원히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제는. 지금의 한글 성경도 우리를 구원으로 회심으로 인도하는 데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지만, 원어적으로 히브리어, 헬라어와 아람어로 기록된 이 성경, 원어적으로 더 정확하게 상세하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한글 성경은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목회자들이 이제 원어 성경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최대한 원뜻에 가깝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여러분들도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부지런히 이루어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영어 성경 정도를 읽으실 수 있는, 그게 어려우면 성경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이루어져 있는 이런 스터디 바이블을 꼭 이렇게 가지고 계셔서 내가 읽은 성경의 그 의미가 정확히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시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셔야 되는 거죠. 자, 157문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성경은 높이 받들어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하나님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신다는 굳은 확신을 가지고
그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기를 열망하며 부지런히 말씀의 내용과 의도에 주의를 기울이며 묵상하고 적용하고 자신을 부인하며 기도하면서 읽어야 한다라고 대규리 문답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지만 인간의 산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성경의 기록자에 불과할 뿐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은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어떤 오류도 없이 놀라운 통일성을 가지고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가져야 됩니다. 목사가 되려면 이렇게 선서를 하는데 그 선서 중에 하나가 성경의 무오성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무오성을 믿는다. 성경에 어떠한 오류도 없다는 것을 믿는다고 목사는 선서를 하고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오류도 없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안에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로 절대로 부족하거나 오류가 존재하지 않은 책입니다. 오직 성경의 진리만이 모든 진리의 원천이고 모든 진리의 기준이 됩니다. 성경의 권위는 결코 인간이 만든 다른 것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성경보다 더 나은 가치로 여겨지는 다른 지식이나 사상이나 철학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에게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것을 금해야 되고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것을 지켜서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성경이 가라고 하는 것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오전에 설교했습니다만 유대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많은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한 지식과 행함을 자기들의 의로 삼는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사악한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오직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복종하고 오직 그 진리의 가르침의 가치만을 최고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변질시키거나 축소시키거나 성경이 금한 것을 용인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그 진리의 가치를 높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잘 발표하셨습니다만 인본주의에 빠진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변치 않는 진리를 언제나 인간의 상황에 대입해서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방법과 길과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인간의 상황에 따라서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대로 이렇게 변질시켜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에 맞추어서 그것을 재해석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코 바꾸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임의로 인간의 필요와 편리와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뜯어 고치고 바꾸고 변질시킵니다. 인본주의의 신앙의 위험성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어서 경외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해석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성경을 임의대로 우리가 해석해서 우리가 믿으면 괜찮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유리 문답은 성경을 정의하기를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만이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신다는 굳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성도 여러분 인간을 위해 인간에 의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의한 계시입니다.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될 준칙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2번은 소요리 문답 1번은 그러면 금방 다 암기하실 텐데 2번은 모르죠? 네, 소요리 문답 2번이 뭐예요? 하나님이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할 것을 지시하셨느냐
이 질문입니다. 해답은 뭐죠? 예,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이것이 소요름답 2번입니다. 어떻게 그를 영화롭게 하고 1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거냐? 어떻게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유일하게 이 속에. 그럼 소요름답 3번의 질문은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입니다. 그 해답은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자,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된 본분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성경에 대한 얘기가 2번, 3번 이렇게 따라서 정의되고 있는 것을 소요름답이 보여줍니다. 성경은 다른 주제를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주제, 다른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책이 아닙니다. 복을 받는 법, 행복하게 사는 법, 회사를 잘 운영하는 법,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기를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 요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를 모릅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 대한 이 같은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한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어떤 지식과 추론으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예.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두뇌를 가졌다 해도 박사학위가 한 3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그냥 척 펴면 다 이해할 수 있나요? 예? 국문학 박사, 철학 박사, 영문학 박사 이 정도 있으면 성경을 그냥 막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펼쳐서 다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인간의 이성적 접근으로 열리는 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그 마음에 꽂히도록 역사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의 모든 의미들을 알아가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믿음에 직접적인 가장 분명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는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대규리문답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목회자라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요즘에 그 성경만 가르쳐가지고 교회가 성장하냐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교회가 성경만을 가르쳐서 그러니까 교회를 성장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론적인 얘기가 나온 성경만 교리만 가르쳐가지고 절대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고.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성장시키려면? 다른 것으로는 결코 진리의 깨달음과 구원의 확신도 은혜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날들 가운데 그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성장하든지 더 줄어들든지 교회가 문을 닫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고 우리는 이 본질적인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 바른 말씀을 바르게 듣고 교회는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를 흥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고 그 교회를 쇠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진리의 깨달음과 구원의 확신도 은혜도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성경을 펼치고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대유리문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이 성경 속에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성경의 모든 진리를 그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야 합니다. 토익 시험을 봐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그 토익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성경의 진리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 사람이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알아가고 그리고 그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키고자 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보고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알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진리의 깨달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겠습니까? 어떤 자에게? 진리에 대한 어떤 관심도 없고 마지 못해서 목사가 맨날 성경 읽으라고 잔소리하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한두 장 이렇게 읽는 것으로 끝나고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는 일에 관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에 대해서는 아무런 마음과 생각이 없는 자에게 성경의 진리가 그의 영혼 가운데 다가오는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계시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발견해서 감격 속에서 그 깨달음을 믿게 되고 그 믿음은 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갖는 그 그리스도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들에게 성경 읽어라 안 되잖아요. 안 된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결국 인생의 어느 시점에선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을 만큼 고뇌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한두 구절 한두 장 읽어나가다가 그 말씀이 비수처럼 그 영혼에 꽂혀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셔져서 간절히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자라서 제 신앙이 정립되는 과정 속에 그렇게 부모님이 교회 목사님이 나를 가르친 분들이 이야기를 해도 전혀 들리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내 의지가 움직이지 않던 어느 날 하나님이 기어이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대유리 문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부지런히 말씀의 내용과 의도에 주의를 기울이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자신을 부인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첫째는 무조건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오래됐을 때는 다독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말씀이든지 깊이 이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가서 그 말씀의 참뜻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통해 자기를 객관화시키면서 그 말씀 앞에 자기를 깨트리는 것이 이제 중요해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는 다독을 권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부지런히. 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제가 좋은 그 팁을 하나 드릴게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빨리 생길까요? 알려드려요? 필요 없어요? 어디든지 성경을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서 지하철 안이나 직장에서나
화장실에서나 버스를 타고 가다거나 아니면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카페에서 기다리거나 틈만 있으면 성경, 이 책을 들고 다니시기가 무거우면 이제는 다 스마트폰 안에 하나님 다 어플리케이션으로 돼 있잖아요. 어디서든지 성경 읽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뭐라고 하든 말든 어디서든지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말씀의 드림은 뭐예요?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부모님 세대들은 다 그렇게 공부하셨잖아요. 중학교 다닐 때 다 손에 뭐 들고 다녔죠? 공부 열심히 하신 분만 대답하실 수 있어요. 영어 단어장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영어 단어장. 영어 단어장 들고 다니면서 영어 단어 외웠습니다. 버스 안에서든 어디서든. 시편 1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십시오. 부지런히 말씀의 내용과 그 의도에 그 다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용과 그 의도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왜 기록되었을까?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왜 이런 사건을 만드셨을까? 왜 하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런 모든 것을 왜라고 질문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가? 아니면 이 말씀을 전혀 엉뚱하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는가? 로마서는 도대체 왜 기록이 되었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고 그럼 이 로마서를 통해 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올바로 정밀하게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지 다시 살피고 또 살피면서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해석과 개혁주의적인 해석의 차이를 이해하면서 하나하나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해석하고 발견해 나아가는 이런 노력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용과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주의 깊게 읽으면 그 말씀의 의미가 더 선명해지고 정확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적용할 바에 대해서도 더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히 이해해야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에게 지적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적용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니까 엉뚱한 적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엉뚱한 적용. 선명한 말씀의 깨달음이 명쾌한 적용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그렇게 객관화된 말씀이 주관적으로 자신에게 적용되므로 더 자신을 깨뜨리게 되고 자신을 부인하게 되고 자신을 죽이는 일에 진지한 노력이 기울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자신이 말씀 앞에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사람의 영혼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터져나오는 게 뭐죠? 기도예요. 반대로 기도가 사라지는 이유는 우리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갖 세상의 것들로 때가 끼게 되면 기도는 사라지는 거. 근데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 점점 그 깨달음의 진리의 깨달음 앞에 낮아지면 기도가 터져나오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우리는 더 경건하고 거룩한 삶 가운데로 죄와 더욱 격렬하게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삶이 기경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토록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내 자신의 성화와 변화가 더딘 이유를 꼽으라고 말씀하신다면 단연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같이 사랑하지 않은 이유 때문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오늘도 이 말씀을 들었어요. 한 달 전에도 1년 전에도 들었겠죠. 10년 전에도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야 된다는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자, 또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는데 단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네. 좀 한가해지면 그때부터 하겠습니다, 목사님. 한 달 뒤에요. 이 바쁜 프로젝트 다 끝내놓고 no.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오늘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주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부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기 위해 여러분이 멀리하거나 끊어야 될 것들을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이 오늘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또 나에게 이 부분을 지금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